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 요한복음 이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또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영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언급될 것입니다. 아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참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만 혹은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혹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한 빛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한 빛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영접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뭐 손님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를 빼고 그냥 맞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 영접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그저 그냥 받아들인다, 뭐 내가 가진다, 소유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영접하는 걸까요? 누구를 영접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인정하게끔 만드실 수 있고 영접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만드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면서 인간도 행복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11절 말씀 보면은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접을 하지 않아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냥 인간이 영접하면 끝날 일인데 왜 영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뭔가 위대한 신이 인간에게 그냥 주면서 내가 신이고 넌 인간이고 내가 너한테 주니까 넌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은 받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인간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만드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은 이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를 그 뒤에 나오는 믿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한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두 가지 말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변형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이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산 밑에 딱 내려왔는데 밑에는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밑에 남아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뭔가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명령하셔서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난 뒤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제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기 전에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지 능력을 통해서 검증되기 전에
이 아들의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물을 보고 뭔가 검증된 사실을 가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없어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내 눈에 뭔가 결과를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죠. 바라는 것은 아직 내가 소원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직 내 눈앞에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상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을 보통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되고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려고 무리를 걸어서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깜깜한 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멀리서 어떠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랍니다. 막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유령으로 알고 있는 그 존재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지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은 물 위를 걷게 달라고 요청했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질 수 있지만, 깜깜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여기선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무서움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유가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럼 베드로는 왜 의심을 했을까요? 바람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자기가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야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물 위를 제대로 걷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 밤인데 사람들이 나를 못 구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경험하고 있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실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니까 실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검증되지 않고 뭔가 인간의 상식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그분의 뭔가 존재,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혹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검증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은 그 당시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되게 존중하고 좋아라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귀신의 능력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게 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한 것이죠. 뭔가 명확하게 검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또한 물론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간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뭔가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뭔가 500의 형제 정도만 진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검증받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검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상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정말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 지역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어를 하는 그런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딱 행색 보니까 저 북쪽의 시골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까? 아무리 봐도 외국어를 교육받을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외국어를 할까? 막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느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하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뢰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스펙이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되게 신뢰가 갈 만한 외형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전한 구약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구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검증돼서 그런 건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데, 나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데 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존재에게 예배하러 나의 소중한 이 빨간 날, 쉬는 날을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안에 기록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정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행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들었고 또 구원받는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쉽죠. 믿는다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아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뭔가 내 상황으로, 내 상식으로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접은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아주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검증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청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단순히 그냥 뭐 군인들을 다 없애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남녀노소, 정말 어린아이까지 다 남기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아니, 군인과 군인이 싸우니까 군인들은 다 없앨 수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면 그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신약에서 혹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뭐 누군가를 해치라고 그런 온갖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진짜 영접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좀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양현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예배 시간,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없으시면은 다음 주에 100만 원씩 갖고 오셔야 됩니다. 1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설교 시간이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 그래, 내 지갑에 얼마가 있지?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검증해야죠. 분별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강대상에서 이 단상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아주 좋은 자세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인 것인지, 교회를 위한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분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뭐 음성이 들린다고 무조건 좋다 하면은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움직이시기보다 가능하면 저와 먼저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올바르게 성경의 관점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제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혹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이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의해야 되느냐? 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상황을 뛰어넘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서 또 성경 봉독 시간에 본문을 읽으면서도 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신학교를 갔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성도님들, 영접한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따지고 계산하고 뭔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영접한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